오늘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 입시에 떨어진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구조로 목숨을 되찾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구 신당동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던 재수생 김모 여자입니다. 씨를 구조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부모의 별거와 대학 입시에 떨어진 충격 등으로 평소 신변을 비관해 오다 15일 서울 홍은동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김 씨는 인근에서 번개탄 5개와 수면 유도제 1갑, 청테이프, 냄비 등을 구입한 뒤 지하철을 타고 신당동으로 이동해 한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오후 8시 8분께 자살을 하려는 친구가 신당역에서 내린 것 같다는 친구의 신고를 접수하고 강력팀, 실종수사팀, 약수지구대, 타격대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탐문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1시간가량의 수색 작업 끝에 김 씨가 머물고 있는 모텔을 찾아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청테이프로 출입문과 창문을 막은 채 번개탄에 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김 씨를 구조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김 씨는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고 들었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죠.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까 생각을 하니까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제 마음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으로 결정된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는 당일날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점수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된다. 자신의 미래가 결정된다. 여러분,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도 수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SAT라고 하는데요. 미국 SAT는 1년에 7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T를 칠 때 학생들이 크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컨디션 조절 실패로 시험을 망쳤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짓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의견을 따르고 마귀의 의견을 따르고 세상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따먹었으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먹자마자 악! 하고 죽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물론 죽긴 죽었죠. 그러나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무려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90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남자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즉 메시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생명의 길을 알려줬어요. 그런 후에 무려 900년 이상을 살아남았습니다. 왜 900년까지 살았을까요? 900년 동안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900년 동안 살게 하신 겁니다. 900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다시 어부가 되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회복해라. 네가 다시 사도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회복해라.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했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짝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 기사에서 본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끝장났어. 다 끝났어. 여기까지야. 이거 안 돼. 그렇게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장났어. 여기까지야.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끝장났어. 다 망했어. 여기까지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했더니 그게 싫어서 반항하고 도망갔죠. 왜 싫어했어요?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적국의 나라인 니느웨에 보낸다는 사실이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난주 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져 익사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황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 황제가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니느웨를 쳐라. 그런데 장군이 그게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황제가 도망갔다고? 그럼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러면 이집트 황제가 이 장군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이죠. 처형해라. 바로 죽여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신앙이 떨어져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망쳤어, 이제 다 끝났어, 여기까지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계 회복의 기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지게 해요. 요나가 그랬죠. 느네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불순종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어떻게 돼요? 다 망가졌죠. 그 관계가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충격적인 답변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관계가 무너지면 서로 피하게 돼요. 왜 피하죠? 불편해지거든요. 불편해요. 사람은 불편하면 피해요. 불편한 관계?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있을까요?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져도 불편해요. 그때 같이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모래알같이 느껴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져도 불편해요. 부모 자식도 같이 있기 힘들어요. 교인끼리 서로 싸워서 불편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관계가 무너졌을 때 더 힘든 게 뭐냐면 한 번 틀어진 관계는요 회복되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무너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 열정이 식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놀랍게도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쌍둥이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했죠. 그래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외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고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못된 짓을 했거든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고 또 지금 외삼촌과의 관계도 또 틀어졌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서 가지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었어요. 밤을 새면서. 요 개울 하나 넘으면 고향인데 넘을까 말까 넘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등치가 큰 산적 하나가 와서 싸움을 붙는 거예요. 이거 산적이구나 해서 야곱이 미친 듯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넘어지면 머리를 받아주고 뒤로 자빠지면 허리로 다시 붙들어주고 보호해주면서 싸우는 거죠. 야곱이 깨달았어요. 산적 아니구나. 천사구나.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후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 에서가 멀리 있는 야곱을 보더니 막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울죠. 형이 보고 싶었어. 동생 야곱아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모든 틀어진 관계가 일시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모든 인간관계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신앙이 식었을 때에,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기도할 수가 없었을 때에, 죄를 지어서 너무 부끄러웠을 때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 섭섭해서 마음이 흔들렸을 때라도 그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기회. 요나는 지금 선지자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왜요? 뭐가 왜예요? 당연하죠.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도 바다에 빠진 것 아닙니까? 선지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시 주님께 가겠습니다. 저 자격 없는 거 다 압니다. 제가 다 망친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문제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수준 미달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받아주실 거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가 잃어버린 선지자의 자격, 요나가 잃어버린 사명, 요나가 상실한 영적 능력을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자 사울왕이 화가 났습니다. 다윗을 질투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자 온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을 나쁜 놈으로 매대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했다, 다윗은 이랬다, 다윗은 저랬다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가지고 다윗을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방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 대부분의 시가 왕궁에 앉아서 편안히 쓴 시가 아니고요, 다 쫓겨다닐 때 쓴 시예요. 쫓겨다닐 때. 그 시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욥을 질투해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욥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미국에 50대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또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출판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원고를 읽어본 출판사들마다 이거 출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여기를 가도 거절당했고요, 저기를 가도 거절당했습니다. 정말 수백 군데 출판사를 알아봤는데 조그만 출판사, 별 볼 일 없는 출판사조차도 책을 발행해 주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때 어떤 교인들도 나타나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잘난 체 하려고 책을 쓰려고 했는데 보라고 망했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그만 원고 뭉치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아, 이거 왜 버리냐고 하면서 그걸 꺼내려고 했더니 건들지 마! 그거 건들지 마! 그 쓰레기통 너 절대로 건들지 마. 다 쓸모없어. 다 쓰레기 같은 글이야. 건들지 말라고. 그거 건들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냅둬, 그냥 버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사모님이 몰래 그것만 꺼내가면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쓰레기통 자체를 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몇 군데 더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출판사 사장이 원고를 쭉 읽어보더니 뭐 출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출판해 봅시다. 아니,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책이란 건 말이에요, 일단 나와봐야 압니다. 나와봐야 독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다 다르거든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출판했어요. 그런데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몇 권 팔린 줄 아세요? 3천만 권이 팔렸어요. 3천만 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바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다에 빠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을 때 다 망했어, 이제 끝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욥처럼 기도해야죠. 내가 비록 물속에 빠졌지만 저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바다 밑에 길을 내시고요, 땅이 말라 있으면
강을 만들어 주시고요. 땅이 막혀 있으면 그 바위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